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리고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으셔서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시편 33편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소요 진실이 되었으며 그 상상을 그의 기울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함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삶이 더욱 깨끗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 예물 봉헌을 위하여 내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인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정성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도와주옵소서. 열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한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또 예배 처소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혹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점점 부패하며 타락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정권에 인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의 선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과 미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으사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 기도, 최후 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을 살펴봤는데, 이런 제목을 살펴본 이유가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한 점점 부패와 타락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기도, 그리고 최후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영어로 하면 The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관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심판의 날에 누가 과연 심판받을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주 이미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심판받을 자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서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새로운 언약시대,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큰 날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 심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은 다르게 이 여호와의 큰 날에, 여호와의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가, 그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누가 진실한 크리스천인가, 누가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믿는 자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고,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돼서 그의 전 인생을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로 전도여행, 선교를 다닌 적이 있고, 이 그림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일 끝에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쪽으로 가서 위쪽에 시리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이렇게, 그리고 현재의 터키 지역을 지나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 나라가 얼마 전에 독립해서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2차 선교 여행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이 그리스 지역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저기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덴이 저기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오른쪽 저 반대편은 현재의 터키 지역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아덴에서 전도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6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 아테네에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 이런 상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아프로디데니, 아폴로니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자, 그래서 격분했다는 이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격분이라 번역이 되는데 원래 이 그리스의 원문은 이 말의 의미는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이 누가는 당대의 의사였습니다. 바울을 잘 돕는 의사였고, 그래서 이 누가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쓰는 문자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보캐브러리가, 이 어휘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의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설명하는데, 마음에 격분했다. 이 격분은 속이, 위장이 뒤틀려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막 위로 올라올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우상을 보니까 막 위장이 뒤틀려서 먹은 것이 막 위로 올라오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바울이 가진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그리스의 중심지 아테네에는 여러 가지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주 철학 세계 안에서도 유명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바울은 날마다 변론하였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자,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은 선포이지 변론이나 정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인간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이 복음은 선포, 프로클레임이지 디베이팅이나 디스커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실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심하여 죽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고 너희들이 믿는 철학은 이렇고 변론하고 그리고 정론했다. 이 정론이라는 말은 다퉜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17장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명쾌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도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이 사실로 보건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그렇게 실패한 듯 보입니다.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는 디베이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변론이나 논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 공부에는 변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정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변정하는 것, 그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는 변론이나 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아테네스의 바울은 이 복음 전도의 일견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바로 옆에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 고린도로 이동하고 나서
읽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항상 동력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보고 바로 옆에 도시 고린도로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곳인데 고린도라는 이 말은 코린토소마이라는 것은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은 도시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의 사람의 기질들을 잘 압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바다와 더불어서 생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 못해요.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의 나라 문명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 부산이 일본의 문화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도요. 한국의 흑백 TV 때 안테나를 잘 세우면 일본 TV가 나오는데 일본 TV는 칼라였습니다. 한국 흑백일 때. 일본 TV 자주 봤어요.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때 유명한 게 뭐냐면 일본의 프로레슬러. 우리 한국에서는 김일성주가 맨날 이겼잖아요. 일본에서는 방방 깨집니다. 그게 다 이제 비즈니스였던 거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란한 도시예요. 제가 살았던 부산도 굉장히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무척이나 많았어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동네도 찾길가에 나가면 술집이 막 수십 개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고 뒷길로 항상 다녔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서. 왜 그래? 어린 저도 보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그래? 저는 뭐 도저히 보기가 싫었거든요. 이런 지역에 지금 바울이 홀로 왔습니다. 자,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아덴에서 물론 몇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자기 심정은 처참할 겁니다. 실패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났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내 사역이 실패구나.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냥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아마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처참하고 그 마음은 굉장히 실패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것을 사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 선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변론하고 정론하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 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결심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무서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수히 경험해 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칫 잘못해서 상대방과 논쟁이 생기면 복음이 절대 전거되지 않는 걸 저도 무수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쟁론하고 변정하고 변론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도 친구들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중에서 수십 명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저와 딱 한 명의 친구뿐이었는데 논쟁을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그 대학 동창들의 모임에 가서 오늘은 내가 밥을 살 테니까 시간을 내라. 다른 말 일치하지 않고 성경책 한 권씩 선물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금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그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바울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이 연약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붙이신 거예요. 다행히 그 당시 이탈리아는 지금은 이탈리아입니다. 이 이태리의 황제가 모든 이방인은 다 떠나라.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칙령이 되는데 마침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심령이 너무 약해져 있고 몸도 피폐해지고 이 심신이 피곤하고 두려웠고 약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당대 유대인들은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 부모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잡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꼭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지금의 하버드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과 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탑 중에 탑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부모는 분명히 텐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자신들이 생계수단, 조합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딱 어찌 보면 똑같은 그런 업을 가진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에 반드시 남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6번의 기록 중에서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4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당대에 있기가 힘든 겁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지금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것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몸도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데네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두려움까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도 다니는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습니까? 숙박시설이 좋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실패를 하니
뭐 심신이 피곤한데 실패까지 하니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를 붙였는데 이들은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인해서 바울이 회복되어서 아까 우리가 4절을 다시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강론했다,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권면하니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권했다,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감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이 힘을 회복하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고린도에,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곳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머문 1년 6개월이 가장 깁니다.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에게 5절에 보니까 그의 정말 진실한 동력자 두 사람이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는 바울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써 바울은 이제는 그런 철학적인 변정, 그 변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바울은 사실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진실한 동력자들이 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이들이 와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믿음 가운데 잘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심신은 피폐해지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가 점점 약해졌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회복되고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써 그가 완전히 충전되고 여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말은 제가 원문을 갖고 왔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스네게토 토 로고 이런 말, 스네게토라는 말은 붙잡혔다, 포로가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붙잡혔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앞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바울은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논쟁이나 변론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당장도 사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란 집으로 옮기고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믿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아덴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힘듭니다. 지식은 전달하고 감성은 전달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희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머니의 죽음의 희생으로 아들이 변화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냥 그것도 극히 드물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다 해도 아들이 변화됐다, 사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심령들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은, 정말 완전히 예전에 바울로 회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에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신실한 부부를 그들에게 붙이셨고, 그러나 이들을 넘어서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예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1189장입니다. 구약은 39권 929장, 신약은 27권 260장인데 여러분, 하루 40장을 읽으면 한 달에 1동을 합니다. 하루 20장을 읽으면 두 달에 1동을 합니다. 하루 40장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하루에 40장, 영어 성경, 한글 성경 40장, 영어 성경 20장을 읽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 내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에 20장 읽으면 두 달에 1동 하는데,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덴에서의 실패로 말미암아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도 까짓 그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있음에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대인데 현재 시대의 놀라운 기능은요, 지금부터 계속 같이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여전히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가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날에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전도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이 먼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뭐 말을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걸어 다녔어요. 수천 킬로를 걸어 다니는 그 사역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육신이 피폐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아덴에 들어가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복음을 전다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실패한 원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논쟁하고 정론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심령까지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로 이동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한 부부를 붙이셨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부부들은 자기의 참 놀라운 귀한 동력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부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부부를 통하여 바울은 그래도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그가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쁨을 가짐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회복된 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수다라는 사실을 그가 끝까지 증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저히 힘이 나지 않을 때 마음의 고통과 피폐함이 있고 또 복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 기억합시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만이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마음에 피폐함이 있고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주,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5장 찬송드립니다. 그제 설교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중요합니다. 혹시 눈으로 읽기가 힘들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귀로 듣는데 그것을 조금 빨리 읽어주는 그런 낭독 성경 낭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꼭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지어다. 아멘.